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날입니다. 이날을 저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감사로 반년을 보내고 또 감사로 한 주 또 반년을 시작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목과도 너고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너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 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헤아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는 감사 예배에 큰 은혜로 오시고 깊은 사랑으로 오시고 크신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
자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105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매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돌아보니 우리에게 늘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늘 감사의 찬송을 기쁨으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감사를 알아채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들만 늘어놓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헤아리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이 없다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더 늘리고 더 불려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소외되고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했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들의 감사에 함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이 죄악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여기에도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속에 살아 움직이시며 현존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를 비우고 주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벌써 7월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먼저 했습니다. 주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세상 일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근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삶이 그리했을지라도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께 향하는 시간의 헌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세 분의 장로를 먼저 피택케 하시고 오늘 두 분을 선출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주의 영광이 우리 기쁨 있는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환히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피색되지 못한 집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혹여 이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피색된 자나 되지 않은 자 모두에게 주여 같은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 서로 사랑해야 할 시간도 부족한데 혹여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은지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도 모자람이 많은데 혹여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은지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치료 중에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병상에서, 양로원에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정으로 이곳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도요, 주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매일매일 신선한 공기와 생명의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의 수고로 생명의 쌀 한 톨로 인하여 저희들의 줄인 배를 채워 배에 고프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영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시온에서 들려오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섬길수록 귀한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11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시온창기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주일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킨 것은 참 의미 있습니다. 한 해의 중간쯤, 절반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감사로 또 절반에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이게 감사할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도 숨 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자체는 무언가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에게 참으로 낯설고 예상하지 못한 날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언제까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 낯선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낯선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참 많지만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과 보고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기가 편하고 예수 따르기가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가 참 쉽고 예수 따르기가 편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워지는 멍에는 쉽다, 편하다, 가볍다. 그 가벼운 짐 주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워지는 그 짐, 그 멍에 가볍고 예수 따르기가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예수 따르기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지하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가 말씀한 대로 예수를 따라가기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왜 힘들까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기 힘들고 예수 따르기는 더 힘듭니까? 너무나 금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참 어렵고 좀 편하게 쉽고 재밌게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니 예수 믿기 참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거슬려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다고 말 듣기 쉽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이고 이게 믿음인가 싶어서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 잡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서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니 나도 하는 수 없이 속상하니까 그 사람 뒷담 하나 하고 흠잡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도 못하게 하지,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에 놀러도 못 가게 하지, 직분 따라서 눈높이는 달라서 내 직분이 뭔데 하면서 눈치 보아야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이래저래 금해야 할 것들이 참 많으니 이거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옛날에는요, 주일에 공부도 못하게 했지요. 주일 성수하라고. 운동도 못하게 했죠. 지금도 좀 그렇죠. 주일에 골프 치러 가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언감생긴 드럼을 치게 하다니 이건 불경스럽지요. 심지어 옛날에는 예배 때 복음성가도 못 불렀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힘듭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왜 힘들까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율법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믿고 도덕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힘들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를 그렇게 못 살게 그렇기 때문에 더 밉지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가 꼭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율법주의적, 교리적, 도덕적.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참 많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율법적, 교리적, 도덕적이라는 공통점이 뭘까요? 있어요. 율법적, 교리적, 도덕적. 이것은 딱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것들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겉으로 드러나는데 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보여주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바르게 해야 되고요, 존경할 만해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신앙의 열매이지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의 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쉼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는 것은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는 마음의 종교라고. 물론 그 고귀한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행위로 나오는 이것을 기독교는 말하는 것이지 행위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하는 선한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요,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라면 묻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신나고 재밌고 아름다운 게 뭘까요? 다시요.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라면 마음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재밌고 가장 좋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하면요, 힘이 납니다. 사랑하면 생기가 나요.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기고 별 볼 일 없어도 사랑하면 아름답습니다. 화장 안 해도 윤기가 나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속아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 참 많다고 뉴스에 보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현존 속에 머물면 되니까 세상에서 그처럼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현존인 주님 안에 머무르니까 그저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면 자기의 공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분명히 손해이고 아무 유익이 없어도 그 사랑 안에 머무르고 싶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은 것도 이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 행동을 똑바로 해라. 율법을 잘 지켜라. 도덕적으로 남들이 눈치 보지 않게 하라. 이런 따위의 것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랑만 거듭 확인한 거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지금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심란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외모도 닮을 수 있지만요, 그들의 먹는 습관도 달라요. 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심심한 거 좋아하면 좀 있으면 자기도 심심한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닮게 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늘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내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갑자기 16절 17절에 예수님은 비유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 얘기는 이래요. 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고 노는데 어떤 부류는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고 노는데 막 기뻐하는데 또 기뻐하지 않아요. 두 부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 놀이나 결혼식 놀이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 관한 비유예요. 세 번째 나오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 아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누가 잔치를 해도 이건 내 잔치 아니야 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어디에 초상이 나서 장례식을 해도 아이고 뭐 우리 식구가 아닌데 뭐 전혀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감정적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감정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참 이상하다, 저거 사람 같지 않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로 이렇게 감정적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늘 부딪혔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사람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내쫓으면 그들은 늘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어길 수 있느냐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던집니다. 안식이 무엇이냐?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이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안식일을 주었냐? 이렇게 늘 반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요, 일은 하지 않았지만요, 안식일에 할례는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할례를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지는 표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교리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존재를 만든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 해석에 의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어. 38년 된 반신불수된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그것은 일했다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서 병든 자는 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못 나와요. 병든 자는 하나님이 준 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감추고. 만약에 손 마른 병이 들었으면 들어올 때 막아요. 오지 말아라고. 당신 예배할 자격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근데 몰래 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숨겨서 오는 거야.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배하다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병자의 손을 고쳐줍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 말합니다. 뭐가 문제냐? 저렇게 손이 말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너희들의 법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손 마른 것이 나아버리고 걷지 못한 자가 걸으면 병든 것이 아니니까, 부정한 자가 아니니까, 거룩하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어볼게요. 병들고 아픈 자에게 안식이 뭘까요? 안식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입니까?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구해주는 것이 안식이 아니겠어요? 숨을 못 쉬게 아파 죽겠어. 그러면 안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안식은 숨을 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시장에 노는 아이들로 비유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눈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 못했습니다. 같이 아파할 줄도 모르고 같이 슬퍼할 줄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마치 시장에 노는 아이들을 구경만 하고 그들을 판단한 것처럼요. 그런데 이들은 대개 말합니다. 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사회 지도층이 사회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면서 다만 평론가 노릇합니다. 판단해요. 이래다 저래다, 이랬네 저랬네. 사람은요,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데모가 많은 줄 아세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가자, 평론가 노릇만 하고 이래네 저래네 말만 하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요. 지금까지도 5.18을 빨갱이 노릇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치로 이용하는 자가 어떻게 공감하는 거죠? 군인의 총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식을 마음에 묻고 아파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왜 이해를 못하냐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그따위 소리를. 이게 당시 바리새인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세월호의 아픔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 그 애미의 심정이 어떤지는 눈꼽만큼 생각 안 하고 교통사고라고 그만 울어먹으라고 돈 받으려고 그런다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건을 놓고 교회 목사들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교훈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훈계하듯. 저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분노를 도무지 공감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들, 구경꾼들, 방관자들, 평론가들, 그러면서 자칭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것 버리고 너희 죄 회개하고 날카롭게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세리와 너무하네.
누가 그건 몰라? 너무 엄격하잖아. 맨날 지옥 얘기만 하고 말이야. 아니 피리 소리가 맞춰서 좀 춤도 추고 흥겨운 것도 있는데 맨날 뭐 죄인이네 뭐 벌 받으고 심판 받을 거네 뭐 지옥불이 왔네 뭐 이런 소리만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소외한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춤추고 춤판을 벌리니까 그들은 저거 마구 먹어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이런 황당한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너무 작거나 너무 크기도 하고 너무 보수적이거나 너무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의 때에 마음을 성찰하고 가라지는 불태우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요한의 정제되지 않는 주장에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와 달리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고 원수 사랑하라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요한은 너무 엄격하고 예수는 너무 포용적.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비난하고 방관하고 내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겠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28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뭐가 있다? 쉼이 있다. 여기서 쉼은 안식이에요. 너희 마음에 안식이 있다. 여러분 오늘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어야 돼요. 그건 전제로 두고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약하면 그래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국회의원들 보면 세상의 기준대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들은 자칭 사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남에게 자기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짐 대신 지게 해서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 식민지 지배에 살면서 온몸으로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면 율법을 바리새인 수준으로 지키기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일은 하지 않고 남에게 얹혀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 어기나 안 어기나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자기들은 흠잡을 데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한테 만나면 망신만 당하고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읽어내지 못하고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냐고. 너희들은 천당 갈 수 없다고 그 사실을 폭로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뭐 나란 일을 짊어진다면 뭔 나란 일을 짊어져요? 남에게 짐이나 지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항상 남의 아픔을 보면 내가 더 아프고 남의 슬픔을 보면 같이 펑펑 울기도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보면 같이 힘들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왠지 나도 좋아지고, 그렇게 남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남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사람들. 하지만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이리저리 치임받고 무시당하고 그들의 말에 법에 억눌려서 눈치 보는 그런 무거운 짐진 자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그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참된 마음, 참된 쉼이 있을 것이다. 안식이란,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쉼. 여기서 내 멍에를 맨다, 이 말은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 그게 뭘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요, 주님과 한편 먹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같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요, 주님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과 한편 먹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 말은 뭐냐면 예수와 한편 먹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짐은 가볍고 쉽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평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멍에를 메고 일을 해왔습니다. 내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다른 사람의 멍에에 누가 나를 흉보면 그것이 무겁고, 누가 나를 판단하면 그것 때문에 또 눈치 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와 한편이요.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우리 보고 부족하다고 하고, 그게 뭐냐고 평가해도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왜요? 나는 예수님과 한편 먹었으니까.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는 주님과 한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말입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직업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예수 믿는 후에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한편 먹으면 월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장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도 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온 일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그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상놈이 양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놈으로서 종노릇하지만 예수 믿고 나니 더 그 일을 잘해서 더 종노릇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명예를 매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명예를 매는 것이 안식이고 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왜? 사랑하는 그분의 그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져야 할 부담들까지 우리가 진짐은 무겁고 힘겨웠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게 오면 네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왜 하필이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쉬어야 쉬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식해야 안식하는 거예요. 평안함은 마음이 편해야 평안한 것이지 조건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쉼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마음이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와 같은 것을 느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울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지도층 같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우기는 사람 같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와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이제 한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받으며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하고 같은 마음이신데 더 이상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은 마음인데 이제는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다 쓸모없는 겁니다. 염려, 근심, 불안 다 세상적인 것들 때문이요. 오늘 수고하고 모은 짐진 사람들, 세상에 지치고 교회에 낙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한편이 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된 쉼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안식 안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 우리 주님이라는 주님은 그 안식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위험을 아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반기도 늘 성령 안에서 쉼을 얻고 늘 감사의 찬송으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로 굳세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늘의 빗살을 내려 주옵소서. 허물을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쳐주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시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을 바로 잡아주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애틋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으며 온유하고 겸손하는 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구별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저희의 몸과 마음도 거룩하게 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봉헌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서 주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들 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께서 살아가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뤄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의 예수님과 한 편을 먹고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